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도록 할 때 우리 다 같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전해야 될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달, 10월달, 또 오늘 11월 마지막 이렇게 이제 다 될 때까지 복음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입니다 라고 하러 9월달, 10월달에는 다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월달 오직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 시리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본문도 아주 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든지 아니면 사실이든지 만들어낸 이야기든지 아니면 진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 꾸며낸 이야기로,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화 정도로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도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목격자가 있고 증인이 있는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만두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11제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습니까? 이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마저도 설마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예수님 봤는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도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믿을 수 없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불신앙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책망받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늘 11제자가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까지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마치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로 알았다는 겁니다. 거짓말 좀 그만둬라. 예수님 살긴 뭐 사냐? 정신 차려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동꾼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마음 추스리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왜 또 찾아와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 쓸데없는 말을 하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또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동꾼으로 누구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갈 수 있다고. 우리나라 조선의 초기에 선교를 받아들였던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서양 귀신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 땅 어지럽히지 마라. 예수가 뭐 구세주든 뭐든 너희들이나 잘 믿고 천당이든 만당이든 너희들이나 가라. 그렇게 끝났으면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선교사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왜 그렇죠?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더불어서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와 복음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길거리의 패거리들,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와서 그 성을 소동케 합니다.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 일당을 내놓으라고. 그러나 이미 바울 일행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야손과 그의 형제들 며칠 잡아다가 읍장들 앞에 재판을 받게 만들어요. 이게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으려면 너희나 믿어, 조용히 믿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니까 이에 목을 쳐야 되고 이단의 우두머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 머리를 쳐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그를 잡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상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정상으로 안 봐요. 약간 이상하군 이렇게 보죠. 뭐 밤마다 다니엘 기도한다고 막 7시부터 가서 11시까지 뭐 그냥 꼼짝하지 않고 밤마다 교회 가서 밥을 주나 죽을 주나 떡을 주나 돈을 주나 뭘 그래도 교회 와서 모이지 말라 그래도 주일날 마스크 쓰고 교회당 그냥 꾸역꾸역 모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께 승천하셨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땅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승천의 증인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지난 13일 금요일 날 밤에 간증하신 박광식 선교사님 색소폰 연주자 있죠, 그죠?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분은 세계 색소폰 연주자 중에서 동양인으로 제1인자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색소폰 그 악기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몇 억이 넘는 악기예요. 그 악기 하나가. 그냥 쇠뭉치 들고 다니는 것 같죠? 억대가 넘는 악기예요. 그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그만큼 이 색소폰 연주자로서는 이제 세계 1인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유명한 예능인이, 예술인이 어디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저 아프가니스탄에 총성이 울리는 곳에 가서 생명 걸고 색소폰 연주한 복음 전해요.
또 때로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그 사막 한복판에 떨쳐놨는데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떨침을 받는 그 현장까지 가면서 또 때로는 방사능이 노출되고 오염된 그 현장에 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또 때로는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문을 몇 칸 이렇게 가다 지나가다 보니까 벽에나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흔적이 있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고문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갇히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부활과 승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승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의 승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물론 명사형으로 나와 있지만 동사형 명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뭐냐?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보여줘야 돼요? 열매가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죠? 내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상이나 증거는 다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1일 동안 정말 짧게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21일 동안 어떻게 저녁마다 기도를 하지? 그랬는데 벌써 어제 끝나버렸잖아요. 정말 다양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간증을 우리는 저녁마다 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면서도 그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스토리죠. 간증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분들을 통해 정말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 교훈이 뭐냐?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를 10년, 15년, 20년 다녔지만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그때까지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교회 다녔는데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활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셨죠. 또 어떤 사람은
CBS라는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고는 프로그램 나가서 간증까지 했지만 여전히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그런 간증을 들으면 뭘 깨닫게 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그래서, 내가 간증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예수를 전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광성 지사도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된 동기를 처음에 간증하실 때 당신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분명히 확실한 하나를 잡아요.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선교사님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걸 깨달아요. 절대 이 세상에는 예수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는 장목사를 보면서 장목사를 보면 예수님 없어. 틀림없어. 장목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 장목사가 증명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듣는 목사, 그런 말을 듣는 성도가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정말 우리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스스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살아가는 목사, 살아가는 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신자라는 말을 내가 스스로 말하고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부활과 승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문의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해라. 제가 9월달, 10월달, 11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참 결단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 내게 이 설교의 강단에 세우시는 날 동안에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되 애둘러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전에도 짧은 시간인데 애둘러 말해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말, 그냥 막 찔리지 않고 마음에 편안한 말만 하다가 그 말 듣고 잘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찔리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가도록 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가 뭐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착한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과는 생각의 마음도 품지 않는 진실함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어때요? 좀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 오늘 11제자들처럼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부활의 증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전했지만도 그것을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11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믿지 않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믿지 않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있고, 믿지 않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고, 믿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설교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커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그 죄를 가리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봉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열매입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승천의 증인되기 전에 먼저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과 승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요? 온 천하에.
온천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국경과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소식을 어디에 전해야 돼요? 지역과 경계와 국경을 초월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활과 승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올라가셨다는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온 천하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되든지 또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온 천하에 나가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동력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빠지면 마치 기둥이 빠진 것처럼 그 교회가 무너질 듯한 그 정도의 중량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잖아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바울과 바나바를 두 기둥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 걸고 복음을 들고 국경과 지역을 초월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디까지요?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여정들을 한번 보세요. 쉴 틈도 없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계절을 초월해서 복음 들고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했어요. 나중에 바울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국경을 초월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분 계세요? 내가 그 복음을 두고 직접 내 발로 국경을 넘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교를 같이 통역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선교에 통역하고 계시는지요? 복음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대항죄롭게 비전하면 1, 2, 3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쓸까요? 1, 2, 3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1, 2, 3이 뭐야 도대체? 1은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명만 되면. 2는 뭐예요? 20곳 이상의 20곳 이상의 미자립 개척교회를 세우고 돕는 교회가 되자. 적어도 우리 교회가 20곳 이상의 미자립 개척교회를 헬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3은 뭐예요? 3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30곳 이상의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비전은 뭐냐면 학교나 가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 아이들을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의 진정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그 중에 30명 이상의 선교사,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교회고 작은 교회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 비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이상 하나님은 적어도 3분의 1의 과정을 채우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지는 않았지만 파송된 선교사를 우리가 돕고 있고 직접 우리가 필리핀이나 아프리카, 우간다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각자가 가정마다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환경 속에 가두어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힘이 창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과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사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만 믿고 나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항제일교회만, 이 대한민국 땅만 지상낙원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라고요? 예,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 감성이 엎드려서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모르고 살라고요? 예,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이 뭡니까? 온 천하 아닙니까? 지역과 지경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다. 우리가 가능하면 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돼야 된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2021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커피 한 잔만 절약해도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절약해도 선교사님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사람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수 진영이냐, 또 개혁 진영이냐, 진보 진영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자는요, 여러분 절대로 내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당을 짓지 않습니다. 편가르기 하지 않습니다. 복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당을 짓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 내 편 가르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내 편 가르고 있으면 나는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편이고, 내게 내 기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갈라서게 하는 사람은요, 복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려놓았어요.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을 초청하죠. 근데 초대받았던 사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잔치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 잔치를 벌린 사람이 종들을 어떻게 하죠?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인하여 초청되어서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누구를 초대해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여기에 인종차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차별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 자리가 부족해요. 그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구 데려오라고요? 사람 데려와라. 사람. 짐승이 아니면 다 데려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다리를 절든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든지, 머리가 희든지 검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다 사람이면 데려와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이요, 그것을 전하는 증인은요, 사람을 편가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지를 가지고 전하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전도지 나눠주고, 안 그런 사람은 슬쩍 금쳐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와서는 괜히 우리 교회에서 구제금만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고백 드릴 게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은. 뭐가 속상했느냐?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찬양팀들이 나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팀들이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진짜 가수들 연주하는 사람 보면은 막 최고의 연주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젊은이들이 그 저녁 시간에 30분 동안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스크 다 착용하고 말이죠. 그런 걸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 참 저런 찬양팀 우리 교회에 있으면 부산시에 있는 그 사람을 다 우리 교회 오겠다. 목사의 욕심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그 오린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 탁 비춰주잖아요. 보니까요, 다 30대, 40대, 8, 90%가. 50대는 완전히 노인에 불과해요. 흰머리 가지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밖에 안 보여. 여기서 흰머리는 유전적으로 나이도 젊은데 흰머리 난 분이 아니라 연세가 정말 들어서 흰머리 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뭘 느꼈겠어요? 야, 참 뭐든지 해내겠다. 힘으로 하는 일도 할 수 있겠고 능으로 하는 일도 할 수 있겠고 저 참 40대, 50대의 젊은 분들이 으쌰으쌰 하면 교회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21일 동안 헌금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30억 500만 원 나왔잖아요. 21일. 그 헌금은요, 지역교회에서 올려놓은 헌금이 아니라 오륜교회에서 헌금한 겁니다. 21일 동안 30억이 나와. 30억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우리 교회도 저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도 막 그냥 그런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토요일날 청소하자고 할 때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단 5분이면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는 젊은이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사람이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연세 드신 분이면 어떻습니까? 일부러 옷이 없어서 누더기 옷을 입고 오신 분이면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1시간도 앉아있지 못하시는 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사가 먼저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 전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과 승천의 증인은 바로 내 편 가르지 않고 내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부활의 증인이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 18절 같이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남은 여생 동안 다 받아 누리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활과 승천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